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재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명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여겨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경륜, 그리고 그 섭리가 되는 복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랐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맞냐, 아니면 뭐 부처님을 믿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거 존중한다고, 그 대신 내가 믿는 거를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되면서 절대 진리가 거부되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세상에 정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여러 가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단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시점을 이후로 그의 삶은 점진적으로 변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레디컬하게 변화되었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복음을 절대로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능력이 과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 성경과 복음을 보는 관점이 항상 저의 관점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보았을 때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티켓과 같은 그냥 권리를 주셨던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복음을 많은 시간 대했던 자세였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중함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한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지금의 나에게는 이렇게 어플라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겪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리와 이런 것들을 막 즐겁게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왜냐하면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책 같은 걸 읽을 때, 그래서 어떤 책을 선물할 때도 처음부터 어려운 이렇게 교리의 책들을 선물하지는 않죠. 처음에 선물하는 책들은 보통 간증책 이런 것들을 선물하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읽을 수 있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마치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감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교리인데요. 그러한 교리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누려져야 될 우리들의 삶 속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각종 지혜가 되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복음은 성경, 즉 하나님의 계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구원 목적을 담은 복음이 성경을 만들었고 성경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 목적을 담은 복음이 성경을 만들었고 성경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죠. 즉 성경 자체는 복음이 아니지만 모든 성경은 복음과 관련이 있고 복음은 성경의 존재의 이유이자 통일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고 하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광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그 광채가 복음을 드러내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들은 계속해서 비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실 때
다른 어떠한 메시지를 나누시겠지만 항상 그것이 종결되는 지점이 복음과 또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이유는 여기 나온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로서 성경 모든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며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네 번의 복음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나를 올바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며 또 그것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자신의 가치와 공로와 경건의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추구할 때가 있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때로는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 맞게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기초가 그것이 나의 의의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가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다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번의 그 모임으로부터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위대한 교리들을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처음에 있는 교리를 나누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함.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집중하며 다루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숙이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야지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그 음식에 대한 소중함은 배부른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저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나눌 때 저희는 단순히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 죄인을 향한 진노라고 하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 그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좀 많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구속사의 놀라움,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아주 간단하게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인한 인간의 회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구속 사역,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경건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서 말하는 오직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서만이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게 아마 세 번째 시간이 될지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영혼 안에서 은혜의 구원과 거룩하게 하는 역사, 즉 성도의 견인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위대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가 좀 혼났었던 적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뭘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라고 했을 때, 불경스럽게 그런 거 물어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혼내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있을 때, 온전하게 알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4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교리의 나눔은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화할 때 그것이 우리로 더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이 주제들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지식의 전달의 시간이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깊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게 될 때,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그런 행동들의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뜻을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정말 저를 향한 사랑, 그것들이 저희 아들을 낳고 제가 더 그것을 깊이 알게 되니까 아버지를 향한 저의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될 때,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깐 비디오 한 편이 아니라 짧은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못 바꾸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고 시작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부담이 되지만 아멘 하시면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 하나도 못 바꾸는 복음을 가지고 다 멀쩡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쫓아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그나마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도 못 바꾸는 복음 전해가지고 남 어렵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저도 못 바꾸는 복음을 남한테 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누구한테 전해서 무슨 꼴을 만들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이거 정말 처음부터 진실하고 처음부터 정직했더라면 우리 시행착오 훨씬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고 있다 치고 괜찮다 치고 한 것 때문에 중연불도 안 되는 정신통일도 안 되는 복음 말도 되지 않는 나라도 못 바꾸는 복음, 이런 어느 누구의 복음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더러운 성질 한번 못 바꾸는 이 더러운 복음, 이게 복음입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중연불합니까? 정신통일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은 더 이상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100년 짧은 역사에 우리 교회는 이미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를 코치합니다.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런 세상이 우리 보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코치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판사 앞에 가서 목사들이 가서 판사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힐, 이렇게 짓밟은 주님의 이름, 이렇게 짓밟아버린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러면서 목사하고 이러면서 선교사 해먹고 이런 저주받을 벌어먹고 살 일이 그렇게 없어서 차라리 양심껏 고물장사를 해먹고 사는 게 낫지. 어디다가 밥 먹고 살 일로 직업으로 어디에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일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있다 해도 제놈이 어려워서 못 견딥니다.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보고 그러는 줄 알고. 나도 깜짝 놀랐네, 말하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모욕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좀 신앙이 다운될 때 보는 이제 이렇게 비디오들이 이렇게 그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 이제 다른 훌륭한 목사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자극이 필요하다 할 때 가끔씩 보는 이제 그 클립이 김용희 선교사님 그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되게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복음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나의 삶 속에 그 능력이 작용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든가 원래 아니면 둘째로는 제가 그 복음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첫째는 아니고 둘째가 맞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인한 온전한 삶의 변화가 매일매일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복음 앞에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모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좀 말이 약간 질문이 이상한데요. 제가 쓰고 나서도.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연말에 자주 보던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대상 시상식이 있잖아요. 연예대상 이런 것들.
그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딱 뭐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얘기를 꼭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렇지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면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시상식을 할 때 금메달을 이렇게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는 걸까요? 라는 생각으로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그 원어가 무게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꼭 하나님에 대한 것에 관련될 필요는 없고요. 어떠한 것이 큰 무게와 의미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큰 아름다움과 가장 큰 무게와 가장 깊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금메달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고백 자체가 이 모든 나의 행동했었던 내가 이렇게 보여줬던 퍼포먼스의 아름다움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무엇을 이룬 것을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리는 것보다도 영광은 더 깊은 의미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왜 복음에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본체적 영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본체적 영광. 이것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가 지니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영광은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없죠. 마치 여기를 보시면 이 태양이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태양이 떠 있는데 땅에서 이렇게 비가 오든지 아니면 천둥이 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땅 이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빛나고 있는 위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고 또 창조의 그 창조된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체적인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은 그분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본체적으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영광이 우리는 본체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알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결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의 탁월함은 너무나 영화롭고
그 영광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존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지존하신 주의 보좌 앞에 이렇게 찬송하는 게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체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광채는 이제 바라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은 광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지니시는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 표현된 영광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비추시는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탁월한 비유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태양을 직접 가서 만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휴가 때 그 해변에 가 있어서 이렇게 일광욕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돼서 햇볕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선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이 그 태양빛이 우리들의 그 주위에 있는 식물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 여러분들 이렇게 식물을 많이 저는 이제 되게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여기 좀 많이 키우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키우는 것마다 다 죽곤 하지만 이게 관찰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물도 중요하지만 햇빛은 이 식물들이 자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그늘에 가려져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햇볕을 보려고 이렇게 막 햇볕이 이렇게 식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창가에 이렇게 있을 때 막 햇빛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그 비추는 광채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열, 광선 등은 분명 태양 자체와는 구분되지만 태양의 어떠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비유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체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표현됐을 때 우리는 그 비추시는 빛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우리에게 광채로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이로써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창조 혹은 우리의 구속됨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많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창조와 구속, 구원의 역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셀러브레이트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의 의미로서의 안식을 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건의 창조와 구속이 있고요. 우리는 그 비추시는 그 표현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창조와 구속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밀접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광의 세 번째 면은요, 반사하여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들 달을 보실 때 달 자체가 빛을 비추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것이 빛으로 비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세 번째 모습은 반사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제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적인 영광이 광채로서 비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할 뿐 아니라 이렇게 광채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반사하여 비추게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이 영광의 반영을 지닌 채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영광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 영광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 그러니까 빛과 소금교에서 빛이 우리 안에서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빛을 만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요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우리가 반사해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한하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세 가지 영광의 측면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 본체적 영광, 그리고 두 번째 비추시는 빛과 같은 발하는 영광, 그리고 세 번째 반사하여 비추는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었는데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고 탐구하고 드러내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과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마주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바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반드시 크고 결정적인 변화를 불어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맨 마지막에 다룰 것인가, 맨 처음에 다룰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에 다루는 것은, 복음의 주제들에 다루는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것을 다루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복음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예를 좀 드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남은 이제 오늘 시간을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자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며 바라봄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이거죠.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하게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계시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에는 2장 13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우리의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계시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광채이시자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광채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의 author, 그 구원의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라고 하시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fix our eyes upon Jesus who i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세상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복음의 영광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일상을 좀 이렇게 떠나서 뭐 공원이나 이렇게 자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 피조물 안에 있는 자연 세계에 하나님께서 깃들게 하신 그 세상의 영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자연을 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고요. 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마음에 너무 이렇게 항상 동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하실 때 정말 그것이 저에게 공감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그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3년 그 공생의 생애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을 아니까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아마 다른 대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만약에 학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뽑는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논쟁으로 이렇게 압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모습을 아마 꼽지 않았을까요? 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과 같이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시고 또 기적의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내어드리고 이랬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존 켈빈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과 또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행해졌던 시간을 그 영광이 빛나는 순간으로 꼽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멸과 멸시의 십자가를 가장 큰 영광의 순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존 켈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화려한 극장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선하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곳에 있는 피조물에게 비추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크게 드러난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자꾸 자기한테 영광만 드리라 하나? 막 나의 영광을 타협하지 않고 영광을 돌려라.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왜 자꾸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르시스트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애들한테 야 아버지한테 영광을 드려야지 막 이렇게 맨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감히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고 얘기하진 못했지만 성경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맨날 영광만 노래라 그러지? 이 생각을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들 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다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큰 선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셔야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추구하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선왕들은 손에 꼽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선왕들을 우리는 막 칭송하는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왕들이 뭐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를 봐도 알겠지만 폭군이 많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갔던 왕들이 많고 그들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영광을 추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굉장히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러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크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절대로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저희와는 전혀 다른 영광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영광,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죄악을 향한 진노가 완전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완전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고통과 감당하기 싫은 참아내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foolish thing으로 보고 있죠. 아주 바보 같은 것,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죠. 또한 stumbling block으로 보고 있죠. 그걸 거리끼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고 그리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인간의 유익과 만족과 가치의 추구가 아닌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성품 대신 완전한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 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나와 있는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후에 정말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 비디오 더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you believe, meaning you can't, when you receive glory from one another and do not seek the glory that comes from the only God? You can't believe. Why? Because you love the glory of man, not the glory of God. You love it. It feels so good to be praised, complimented, approved, applauded. It just feels so good. You don't want Jesus because you want praise from man. You want to be the center. You want to be in control. You want to be exalted. You want to be made much of. You want to be somebody. Pick whichever of those seems to fit you best. For me, they all fit perfectly. That's who I am by nature. I reverence the fall of man in its power over me. I was born this way. I was spitting out parent-controlling commands from the day I was 3 days old. And I've never changed in my root humanity until God moved and killed the old man and brought a new creature to life who hates this and wars on it day after day, which is the only reason I have any perseverance in faith at all, is because God keeps showing up to help me keep putting that old man to death every day. I don't need to remember
50 years ago what this was like. I just need to remember an hour ago, or maybe 5 seconds ago, hoping you're going to like this sermon. And who cares, right? Except that you be saved. It is so subtle. So, verse 43 seems to me pretty clear. You cannot believe if you have a love affair unchecked by the Holy Spirit with the praise of man, with human glory, and no love affair with the glory of God.